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가 중요하고 날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지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 속에서 보고 경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캐스팅 한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아주 대형 현수막으로 앞에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아마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예배와 선교와 나눔과 훈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Worship, Mission, Share, Training. 이 4가지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장 목사는 목회에 바로 이 4가지의 초점을 목회에 접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냄새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저절로 풍겨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체적인 비전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특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적어도 이런 4가지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배어나올 수 있으면, 냄새가 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한번 방문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들이 생각을 할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예배에 은혜가 있더라.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어쨌건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야 되겠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눔을 잘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는지,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 말하는 말 속에서 늘 이런 것이 배어 나온다면은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교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겠나. 4가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지금은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사복을 입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모든 학교들이 다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하복이나 동복이 거의 비슷해. 어느 학교든지 배지만 달라요. 모자 쓰는 모자의 마크만 달라요. 근데 여학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각 여학교들은 개성들이 있게 머리도 단발이든지 조금 길게든지 따든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고, 여학생 컬러도 다 달라.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학생은 어느 학교 학생이다 이런 게 컬러나 교복 모양을 보고 알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여학생들은 교복이 너무나 이쁜 학교를 사모해서 그 이쁜 교복이 있는 학교를 가는 학생도 있어.
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게 되면은 그 교복을 입은 동안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복을 입은 학생이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있는 한 해는. 예.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연대성을 갖게 되고 공동체 정신을 그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같은 학교의 학생인데 그 교복을 보니까 아는데 그 학생이 막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선배가 지나가다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죠. 후배, 야 임마 이리 와. 너 왜 교복 입고 욕하면서 놀아?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 해가 입히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도 연대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후배가 길을 가는데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은 선배가 지나가다가 자기 학교 학생인 것을 알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 후배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군대에서 유니폼을 입히고 어떤 직장에서 제복을 입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단체를 상징하는 공통된 어떤 연대성이 그 공동체를 더 강하고 더 바르게 나아가는 일에 그 공통점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Solidarity. 예. 연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정신이 One Body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선교지에 있는 그 극빈 학생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된 대로 이번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우리 교회가 난민들, 나라를 잃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이민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Refugee people.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뭘 이제 하려고 슈즈박스도 모으고 성탄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우리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대가 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이 공동체, 빛과 소금의 공동체 가운데 일체감과 그리고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복을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예.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우리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런 일체감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구세주, 내가 고백하는 주님을 여러분도 동일한 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운명과 생활을 같이 하는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 몸체를 쓰고 있어요. 운명을 그리고 내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하나의 몸.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공동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성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그 읽은 그 2장 속에 보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초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곤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리더가 없는 그런 과정에서 모이긴 모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인도하는 그런 뵙티즘을 서비스에 사도 베드로가 침례를 하는 그런 침례 예식에 그들이 참여를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 모임과 같은 모임을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을 계속 또 듣고 우리처럼 매주마다 새로운 걸로 이렇게 강론해 주는 것도 아니야. 거의 매주마다 사도들이 집사님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던 건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요약적인 내용들을 매주 동일하게 듣고 또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그들 가운데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understand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은 다음에는 늘 실천이 따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연결해서 가지고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 두드러지게 되면은 이것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도 모이자, 우리 집에서 또 모이고,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돌아가면서 가정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게 나눠가면서 드리는 것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게 뭐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뭐고 모일 때마다 그 필요와 부족한 것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뿐만 아니고 서로 모여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 모임 속에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그들이 생활하는 그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공동체 속에 은혜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47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냐고 어떤 차원에서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가운데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계속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자가 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가지가 않네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돌아가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봤어요. 그들이 이 신앙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생겨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앙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본 바로는, 그들이 들은 바로는,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그들의 두 눈으로 경험해 볼 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치관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런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행복한 풍성한 모습을, 이전에 내가 인생에서 살아왔던 모든 모습을 보니까 내 살아왔던 모습은 꽝이었구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그냥 좋았던 거예요. 모이면은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거기는 농사 지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여행객들이 와서 거할 데가 별로 없고, 그들이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한 주머니가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자야 될 때도 모든 게 다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들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던 기존 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 여행객들이 많이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되겠는데, 우리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주머니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분의 것이나 꼭 지금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꺼내오기 시작을 했어요. 꺼내서 시장에 나가서 물물교환으로 돈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 것들 팔아.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공동체 속에 들어온 가정들이나 여행자로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자기들이 팔았던 소유물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어쩌면은 예루살렘에 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방을 여행객들을 위해서 같이 써야만 했을 것이에요. 식사 시간에 우리만 먹을 것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이 눈에 띄면은 그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자연히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용하였다고 그랬어요. 통용하였다. 네 것 내 것 없이 그릇도 같이 쓰고 수저도 같이 쓰고 빨래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삶을 그때에 갈았던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뭐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땅떼기나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을 소작을 주면서 거기서 수입을 딴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얻는 사람들도 있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다고요? 가난했어요. 별반 남에게 자랑만큼, 남에게 이렇게 내세울 만큼 그런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빈 부의 차이 없이 그들이 가진 것들, 누구든지 물건이 필요하거나 쓸 것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내 재산이라고 내 소유라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물들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면은 사도들이 각 가정과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때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 2014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쓰기에, 자기 그 가족들이 쓰기에 뭐 팡팡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남아서 남을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기 때문에 그 남은 것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정도의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라도 조금씩만 덜 먹고 나누면은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만 먹고 쓰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고 그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많이 그래도 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 우리 가정 살아가기도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부를 떼서 어려운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떼주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냐고요. 그걸 쉽게 생각한다면 인생 산 사람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쉽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머리로 이해한 예수님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듣고 그냥 머리로 이해한 예수님 정도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나눠준 것 아니라 적어도 한 공동체에 들어오면 나눠야 된다는 것임을 그들은 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삶에서 실천하기에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 누구나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소유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것에서 떼어서 나눠줄 줄 아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옛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옛 것이 지나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이 내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욕에 대한 너무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 있으면 기뻐했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값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삶이,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상부상조의 생활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놀라운 충격이었으니까, 감동이었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보면서도 얻지 못했던 그런 경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씨는 자기의 삶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기서 떼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도 옷이 넉넉하지 않은 삶인데 어떻게 나그네를 위하여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흥분하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 초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있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눔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퀘션인 거예요. 퀘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그런 퀘션이 외부로부터 기대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행동을 나오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자랑거리, 경탄할 수 있는 것,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47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리스펙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구원받는 사람이 저절로 늘어나게 만드는 일은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결과로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여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구원 얻는 자들을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Is that on purpose? 우연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다 높고 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 가운데 경이로움이 생겼고, I wanna be one of them. 나도 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절대로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 소유 욕심도 없어.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들을 과감하게. 제가 과감하게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째째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째째하니까 제가 과감하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과감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크리스찬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빗소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 말은,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늘날에도 still could we do that?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몇 년 전에 탤런트, 한국의 국보급 탤런트라는 김혜자 씨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라는 책이에요. 오래된 미래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이 나온 배경은 김혜자 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찬사와 영광과 부러움 이거 받는 게 인생이 아닌 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의 어려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죽는 그런 나라들만 찾아다니면서 10년 동안 구호 활동을 했어. 구호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을 간증으로 써낸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한, 만약에 눈물 없이 읽는 사람은 진짜 강심자예요.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이 책을. 그가 지구촌 곳곳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가 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느낀 거예요. 그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담하게, 여러분 김혜자 씨의 그 탤런트 생활하는 그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전원일기나 뭐 여러 가지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태양, 눈곱을 파먹는 파리떼들, 길바닥은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지참금 때문에 딸을 낳으면은
그 딸을 낳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독초를 먹여서 숨지게 해야 되는 비정한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빚진 50불 때문에 그 딸이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 종일 그 코코넛 껍질 가지고 밧줄을 만들고 그리고 입담배를 말아야 되는 그런 소녀들도 봤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돌산에서 자라는 시금치 비슷한 풀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먹는 것 때문에 입술과 얼굴까지도 다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의 손에는 아직까지 그 풀이 들려져 있어요. 4살짜리 아이가 마대포대 같은 것을 들고 자기 오빠와 함께 4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에게 4살짜리 아이들 있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봉투를 들고 오빠와 함께 먹을 풀을 캐러 다니는 것도 보았어요. 김혜자 씨가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구촌 어딘가에는 아이들이 800원짜리 항생제 하나를 먹을 수가 없어서 장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있는 아빠의 배 위에서 죽어가야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 엄청난 불평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김희자 씨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말해요.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다면 그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So powerful word. 우리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진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 김혜자 씨 말은 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왜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피부로 모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일하는 가치가 뭐가 있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채로 내가 일해서 우리 가정 잘 살면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행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손을 잡아줄 수가 있고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고, 말은 안 통해도 너 어려웠지,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어린 것이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됐겠어, 속으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해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뭔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사랑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2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과테말라 치치카스테난고에 있는 그 극빈 아이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25명을 어답트를 하고 매월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체 되시는 안수 집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고 그 집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극빈 아동들의 실태를 우리 김우섭 선교사님이 보내준 내용을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목사님, 이 아이들을 선정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 아이들의 주소를 쓰려고 하는데 주소가 없습니다.
그냥 쭈루말 1, 쭈루말 2, 쭈루말 3, 쭈루말인 건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동네 1, 2, 3, 4에 있지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목사님이 기록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모르는 거야. The parents of them, they do not understand the birthday. 그 말은 뭐냐면 시에다가 나라에다가 이 아이들의 출생을 보고한 적도 없어. 아이덴티티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생년월일을 묻는 것은 사치일 뿐입니다. 왜? 생일날 한 번도 생일이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고 생일날 한 번 계란 하나라도 먹여준 적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들이 일거리가 없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옥수수 심을 때 가서 일해주는 거하고 추수할 때 일해주는 건데 그 옥수수 키워서 그 일꾼으로 레이버 그게 얼마를 받겠냐고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도 못해요. 그 수학 조금 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 가운데 각 가정마다 다 방문하십시오 그랬어요.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그 아이 개인 사진도 찍고 패밀리 사진도 좀 찍으십시오. 지금 저기 나오는 사진들이 다 걔네들이에요. 근데 밭대기도 없어. 뭐 제대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뭐 옥수수 그런 것들도 없어요. 남편 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술주정뱅이고 가정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집 나가고 또 다른 여자랑 데리고 살다가 아기 낳고는 또 도망가 버리고 뭐 이게 거기에 남자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자녀 교육의 책임은 엄마가 지는데 엄마가 몇 명의 아이들을 키우기만 할 뿐 먹일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개월 전에 뇌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결과로 학교를 다니는 날도 그 시간부터 학교를 스탑해야 되는 이런 일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바라기는 제가 올려드리는 대상자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화하면서 뭐 괜찮아? 밥 먹을까?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 상황을 보고 있는 선교사님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컬렉이 됐으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모여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가정.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지금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은 바로 Refugee Ministry예요. 난민 사역이에요. 이 난민 사역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세계가 너무 불안정하고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피해서 미국으로 밖에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사는데 달라스 포트월 지역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것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협력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협력 사역. 이게 점차 잘 되면은 독자 사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파운틴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면서 배우면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점점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져가면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난민을 통해서 다른 친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그 지렛대 역할을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ESL 클래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을 이 아이들이 영어라고는 배워보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왔는데 학교를 갔는데 다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가게 되면 그들이 숙제하는 거를 1시간만 도와줘도 그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아줌마들 오시게 되면 크래프트를 해줄 수 있어요. 크래프트. 그 다음에 becoming friends.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좁은 요만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볼을 차면서 노는데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서 같이 볼을 차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러브 도넛.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도넛 가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날짜를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시간만 정하면은 그거 컬렉해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주면은 우리는 너무 도넛을 많이 먹어서 안 먹지만 그들은 도넛 갖다 주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조국을 떠나서 여기 와 있고 어떤 가족은 이산 가족이 되어서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네 나라의 모국에 남아있고 미국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피곤하겠냐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은 언젠가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를 중동 지역의 무슬림권 속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한 달에 2,000불, 3,000불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해드리잖아요. 1년에 무슬림 한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어렵대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1년에 한 사람 만들기가 어려워. 근데 여기는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우리는 가서 사역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인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거를 으로 분기별로 아니면은 연도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 하면서, 그 이번에 이제 음식도 준비해가고 선물도 성탄 휴즈박스를 몇십 개 이제 모은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게 될 텐데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불러주고, 그들의 생각 속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구나,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웃과 함께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웃이 없는 개인은 내가 이웃과 교제함에 있어서 꼭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영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이런 나눔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외부로 자꾸만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공동체인데 이게 하지 않으면 내부로 어떻게 돼버려요? 골마버려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골마 터져요. 이걸 자꾸만 바깥으로 해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한 가정들에게 정말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픈 사람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넘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정말 이상하다, 저 교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삶을 살아가, 이런 수근거리는 말들이 우리 포트워스 테런 카운티에 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은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문 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칭찬할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칭찬받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필요라는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눔 공동체가 되는 일에 기도 협력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닌데 단지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고 우리의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만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고 우리 밖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